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이고요. 또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복음서에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을 고침받는 축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롭고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진 것을 누릴 수도 없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도 없고 또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제일 부러운 것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총책임자로서 회당 관리와 온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존경이 따랐습니다. 재력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던 그가 예수님께 와서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없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이 야이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의 명예, 그의 자존심, 지위, 체면 다 버린 거죠. 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끔 했을까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사회적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죽어가는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주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삶의 위기가 주님을 찾는 동기가 되었고 문제 해결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문제가 없을 때는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가 아파 보십시오.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 살도 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만 합니다. 작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께서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아지면, 낮아지면 주님께서는 높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갈 때 상대방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아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늘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이만큼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내가 노력해서 건강도 지킬 수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이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주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절정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주님께서 커지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무능력을 보고 또 주님의 능력을 보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친정집에 며칠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에서 해야 될 일을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역할로 인해서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면 그 집이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 어머니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음식도 잘 해 먹고 있었고 또 청소도 깨끗이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할 정도로 남편과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집안일을 잘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허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집안에서 자기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는 집안 모든 일은 자기 손을 거쳐야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꼭 혼자가 된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엄마를 의지했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존재감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아지고 작아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지 못하죠. 겸손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뢰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기 딸에게 오셔서 안수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즉시 그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흔쾌히 약속하신 거예요. 야이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 딸이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자기 집으로 출발한 거니까요. 그런데 가다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야이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딸이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내 딸이 고침 받을 수 있게 되었어라는 기대를 갖고 가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쁜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장작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된 것이죠. 고침받기는커녕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야이로는 하늘이 노래졌을 것입니다. 아,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을 지연시킨 혈루증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제 시간에 도착하셔서 내 딸을 고쳐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상황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전조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결코 그만두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소식을 가져온 하인들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 보기에는 다 끝난 거니까요. 하인들의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수고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예수님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말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막는 말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놓게 하는 말이에요.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죠.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방해꾼이 아니라 신앙의 격려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의 부하들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하자 나만은 기가 막혀서 화가 나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보통 부하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주인의 행동에 맞춰서 자기 주인의 행동의 뜻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푸대접하고 또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만의 부하들은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라 라고 권했습니다. 병이 낫기만 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권한 것입니다. 믿음의 격려라는 것이죠. 부하들은 주인 나만의 비유만을 맞추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주인의 자존심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고침받는 것이 중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권한 것입니다. 바른 조언, 바른 격려를 한 것이죠. 우리의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내려놓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믿음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 나는 큰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방해꾼이 아니라 격려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인들이 전한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타오르던 소망의 불꽃이 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갈지 아니면 하인들의 말처럼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스럽게 하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지 아니면 다 끝났다고 포기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미 내 딸은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고쳐줄게. 나만 믿어. 라고 하는 엄청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야이로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다독여 주신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든든하게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상황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시련이 오고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위에서는 그것 봐 라고 하며 비웃습니다.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정말 힘든 시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모두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도착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온통 우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돈으로 사서 곡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하는 전문가를 부른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야이로의 집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로 가득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곡하는 소리가 밖으로 들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누가 죽으면 집안의 며느리는 잘 울어야 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침울한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사람들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지만 마치 잠에서 깨는 사람처럼 살아게 될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에 긍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에 힘들어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비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생각으로 어떻게 성령에 속한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영과 육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과 기름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데,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전달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는 그들을 모두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만 남기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즉 믿음의 사람들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구경꾼들이나 비웃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고 믿음의 역사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만일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부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아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계속해서 불신의 말과 불신의 표정을 지었을 것인데 그것을 야이로가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야이로가 영향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당연히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나? 라고 의심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웃는 자들 다 내보내신 거예요.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확인시켜주고 또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심지어 동네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거기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면 나사렛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변화산 밑에 있던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아이를 붙들고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못 고쳤죠. 그 광경을 보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할 수 있거든 자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사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단서 붙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바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자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베푸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들 사람들이 온전히 믿을까요?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겠지. 그냥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불신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나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자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달리다금 하시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셔서 야이로의 가정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슴을 치는 고통이 다가올 때 그 순간순간마다 달리다금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고비고비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